그러한 두 단어를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어떤 단어가 더 폭이 넓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본데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 8가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일곱 번째의 사역을 봅니다.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단어를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화평한 자, 평화주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는 자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뜻은 신의 아들들에 해당됩니다마는, 화평하는 자의 삶을 잘 감당하려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칭찬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칭함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목과 갈등에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수행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칭함을 받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르다, 일컬음을 받다, 부르다라고 하는 이 뜻은 그 값을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 뭐라고 일컫는다, 부른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로 불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뭐라고 불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존재냐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좋게 남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유가 뭐라고 불려지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그 명예를 위해서 자신이 좋은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3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누굴까요? 그리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이 3가지 질문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 화평케 한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평화라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을 받았는데 화평케 하는 그 인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이 화평케 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겸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내가 좀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면, 인간은 그러잖아요.
고개 빳빳하게 들고 눈 부릅뜨는 게 인간 아닙니까? 바로 교만한 인간은 이런 화평케 하는 그 속성을 이어받은 인간이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죄를 짓고 그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타락한 인간은 화평케 하는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화평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놀랍게도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나름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화평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잘하면, 내가 공을 많이 쌓으면, 내가 의를 쌓으면,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과 화평해질 거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가지요.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개념을 말씀을 드릴 때에 8가지 사역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에어컨 좀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 조금 춥지 않아요? 기침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 조금 있다가 줄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평하게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뭔가 잘못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안에서 화평케 한다는 그 개념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못 받아들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교는요, 화평은 제사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함으로 화평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제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제사할 때 화목제로 드릴 때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지요. 그래서 5가지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속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화목하기를 원하는 그 제사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 그 말씀 그대로 볼 때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삭을 낳고, 그리고 야곱을 낳고,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족보를 받고 태어나셨어요. 족보를 이어가고,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다면
완성하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할까요? 끝났을까요?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지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님이 구약의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 역할이 끝난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민족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유대에 제3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3성전이라고 하는 말도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만은 제3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을 지어가지고 구약에 출애굽기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제사를 다시 드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훈련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구약에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그 구약의 제사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그 역할은 끝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 또 거기가 뭔가 이루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 완성하셨으면 유대교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제사로 화평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 천주교를 보겠습니다. 천주교는 화평을 인간이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이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이 적극적으로 그 평화를 이루어 간다고 하면 그러면 화평을 이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천주교 신학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학은 인간을 전적인 타락으로 보지 않고 부분 타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부분으로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하면 그거 뭐 잘못됐고 뭐 이런 선입관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신학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전적인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부분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평화를 인간들이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그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화는 인간이 어떻게든지 만들어가면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의를 쌓으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화목이 중요해요. 화목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지내는 그 제사를 인정한다는 거 아시죠? 그거는 교리적으로 그걸 다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목해야 되기 때문에. 화목해야 되기 때문에. 왜 담을 쌓냐? 다 포용해서 받아들이자. 그래서 제사를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볼 때에 틀린 게 아니라 그걸 잘하는 거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진리가 확실하지 않을 때, 그게 흐려질 때에 화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중에 조상에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반대하는 기독교는 못 다니겠다. 천주교 가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어쩌다가 있단 말이지요. 자, 진리보다도 화목이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천주교는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켰던 그런 천주교인데요. 이런 그 박해 속에서 점점 타협을 하게 됩니다. 타협을 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진리가 우선순위가 되지를 않는 거지요. 자, 그러면 기독교가 그 쇠퇴할 때의 그 모습은 어떤가? 기독교의 전반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6, 70년대에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평화가 오는 줄 알았고, 또 8, 90년대에는 교회가 그 성장하면 평화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2000년대에는 우리가 성격이 좋으면 성격적 품성을 잘 갖추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보기에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목적 속에서 전파하고 또 교회 성장하고 또 나름대로 성격을 얘기하고 이런 게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다시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화평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중보자로 오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선하고 착하고 인자하고 세상 없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더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 중에 투표를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인자한, 어쩌면 세계에서 한 사람을 뽑아보자. 어떤 사람이 인자한가. 그래서 가장 인자한 사람을 뽑아서 이 정도라면 70억 인구에서 최고의 인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 인자한 그가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나서면 어떻겠는가 라는 가정을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70억 인구 중에서도 가장 인자하다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는 자로 그 중보자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뜻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나설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중보자로 나설 수 있는 그 분은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죄가 없는 깨끗한 거룩한 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그 모든 고통을 아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그 의로운 수준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대신 죽으셔서 그 모든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그 의로운 수준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돌아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화평한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힘입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을 때 화평케 하는, 그래도 내가 화평한 자로 화평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지.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지. 또 나는 그래도 세상 속에 화평한 자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화평한 그런 그 역할들을 하는 그 일들은 뭐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화평한 자로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볼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 쭉 우리가 이어갑니다만 그 모든 그 일들은 누가 이루시는 일들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들,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 외에는 어떤 인간도 우리 예수님 외에는 어떤 인간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임을 고백하면서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화평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화평을 위해서 인간의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말이죠. 어떻게 해결돼야 될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자로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질문에서 그 화평하게 하는 그 중보자는 예수님이다. 그런데 맞습니다.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그 중보자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느냐 안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잘못 생각을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너 잘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회방꾼이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회방꾼이다. 그렇게 단정을 하는 거예요. 어딜 뭐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느냐? 너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너가 무슨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더라. 다 내게로, 네가 뭔데 내게로 오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회방꾼이다. 이렇게 단정을 했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서서 비난하며 책망을 합니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내가 무슨,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누구들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유대인들은 본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역할이 어떻게 됐다고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지,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역할은 이미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선지자의 대강령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하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실 때에 그 돌덩이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 기초석으로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대강령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다. 근데 이웃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이웃 사랑이 아니고 유대인 사랑이라고 하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웃, 이방인 안 된다. 이방인 사랑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죄인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세리나 창녀들 이런 죄인들 사랑한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된다. 그건 틀린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회방꾼이다. 막 이렇게 지적질을 한 거지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로 그 잘못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다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아유 그 인간 아주 잘 처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는데 그냥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거기에 벼락을 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도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간격을 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에 그 휘장은 찢어진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그 가려 놓았던 그 휘장이 완전히 갈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국 더럽고 흉악한 벌레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엄청난 그 대사건을 해결해 주셨다.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엉뚱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혹시 말씀 안 하셨는데 제자들이 보고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할 정도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아니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뭘 주러 오셨대요? 예,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대요. 검을. 응? 칼을 주러 왔대요. 이 검은 뭘 얘기합니까? 싸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립하는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휘두를 때의 그 일들은 정말 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까요? 바로 이 말씀은 진리는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을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우선순위는 화목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죽어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고 진리가 우선순위라고 하면은 화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우선순위 화목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몇 가지라고요? 둘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만약에 진리가 둘이다, 셋이다, 열이다 그러면 구원자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셋이다, 열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앞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둘 다 연합한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둘 다 연합한다. 진리가 아닌 것과 진리를 연합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진리는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진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을 완성시키실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되는 그 진리로 나갈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분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신 우리 유일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화평은 뭐냐? 화평은요, 명예입니다. 화평은 뭐라고요? 명예. 화평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명예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명예를 얻지를 못합니다. 근데 화평케 하는 우리 예수님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예를 얻는 거지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이제 제목을 정하지 않습니까? 제목은 주중에 미리 이제 보내드리고 찬양 준비하게 하고 그러느라고 어느 때는 월요일에 보냈다, 어느 때는 수요일에 보냈다, 어느 때는 금요일에 보냈다, 주일에 토요일에도 보낼 때도 있어요.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제목을 놓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번 주 제목은 뭘로 정할까?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아. 그리고 제목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너무 긴 거예요. 일컬음을 받음. 그래도 긴 거예요. 일컬음을 받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으면 최고의 명예다. 최고의 명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지요. 삼사관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 거기 보면은 뭐 조국을 위해서 뭐 충성을 다하는 뭐 간성은 뭐 명예롭다 뭐 이런 글귀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거 보고 뭐 그렇게까지 뭐 명예 하나. 나중에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이름이 최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명예더라 말이죠.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게 얼마나 멋진 명예입니까? 최고의 명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명예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하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명예를 가진 멋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와 명예, 그렇게 제목을 정했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평생 도망가다가 멸망당하는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행복한 인생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영생과 멸망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절대 파탄나지 말아야 돼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들이받을 수도 있고 또 대들 수도 있고 또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제멋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제멋에 살아갈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한테 들이받지는 마십시오. 이거는 아주 사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사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대적하지 마세요. 들이받지 마세요. 들이받아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들이받아본 사람들은 다 느낀 게 있어요.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번 들이받았다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본인들은 알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본인들은 알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정말 인생에 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돼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거나 이거 분명합니다. 이거는 뭐 난 아니야 그거 인정 안 해. 또 뭐 어떤 철학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건 관념적이야 뭐 등등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존재의 끝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냥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바로 그 끝은 어떻습니까? 언젠가 모든 인생은 그 끝을 만나게 되고 두 갈래의 길에서 갈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세 번째 길이 있지 않는가? 두 갈래 길 말고 세 번째 길이 있지 않는가? 아닙니다. 세 번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딜 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하나입니다. 오직 누구께로? 예수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명한 결단을 내리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선포하는 이 설교는 인간 남근영이가 그 말하는, 물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거 예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단 말이지.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 이번 주 말씀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은혜를 더하고 힘써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설교하고 나면 설교를 이 부분을 더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있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그 성도의 복, 현대인의 그 모습, 그리고 그 가주어의 복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략을 했는데 그 생략하고 나서 제가 어느 때는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설교하고 나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 기도 하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그 하려고 했던 못했던 그 내용을 새벽 기도에 더 하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설교 말씀이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구나 해서 이번 주에도 6편의 화평케 하는 자의 설교가 부분 전해집니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주님 오라 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외쳐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화평케 하는 사역이 없으면 멸망하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신 화평케 하는 사역을 믿으면 영생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의 피 흘리신 화평케 하는 사역이 없으면 멸망하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신 화평케 하는 사역을 믿으면 영생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